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까요? 일꾼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루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과연 내가 일꾼이었는가 사꾼이었는가. 일꾼 그러면 사꾼이 나와요. 사꾼 조건 받으며 조건부에 어떤 것을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난 돈 안 주면 안 해.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보다는 무조건 나는 돈을 줘야만 일을 해. 대가성 어떤 뭐 물품을 받던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도 있죠.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무조건 뭐 사꾼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꾼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주 지향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에 우리가 일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에 대한 모습, 또 일꾼에 대한 그 방향점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는 아주 그 이전 예배 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 예배 하는 그곳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저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눈물바다 됐어요. 눈물바다 됐죠. 왜 그랬느냐? 이 교회가 2010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은 선교사였대요. 그래서 선교로 나가려고 그랬대요. 여기 한국에 안 있고 해외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다가 설립 예배를 했는데 저 암사동에서 아주 깊은 지하에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필 설립 예배 드리는 날 비가 엄청나게 장밋비 오면 이 잠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잠겼대요. 교회가 잠겨가지고 곰팡이 쓸고, 물에 잠기면 이제 한번 곰팡이 쓸고 냄새, 쾌쾌한 냄새 나고 바람도 통풍도 안 통하고, 그런 곳에 설립 예배 날짜가 딱 됐으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 건물 2층이 태권도장이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설립 예배를. 그래서 그때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상을 하면서, 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 선교사님이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이 교회도 아주 열악한 325만 원짜리였대요. 그래서 그곳에, 이 열악한 곳에서 바람도 안 불고 통풍도 안 되고 비만 오면 잠기고 곰팡이 냄새 나고, 이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그 걱정 속에서 노회장님과 모든 통해서 설립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뭘 하셨냐 거기서. 그 암사동에서 어떠한 목표로 다니셨냐면, 집 없는 자들 있잖아요. 집이 없어, 또 빚에 허덕여 아주 가난하며 빚에 쪼들려서 소외된 자들, 이 세상에서 반겨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집을 구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는 알고는 이때 주님의 종이 되기 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사회생활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사회생활을 하셨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주의종이 나고 나서는 이 공인중개사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안 하고 목회자의 길로 계속 공부하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전부 다 집 없는 자들만 눈에 띄더래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 망해서, 빚져, 그 다음에 이제 파산까지 가야 될 그 신용불량자들, 이 자들만 눈에 띄어가지고, 저 자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자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물질 가운데 너무 허덕이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더래요. 못 나오고 예수 만날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건을 걸었대요. 내가 너희들 집을 얻어줄 테니 교회 나와라 그랬대요. 집 얻어주고 모든 문제, 빚에 대해 관련된 그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에 꼭 나오고 주일 성수 꼭 하고 예수 만나자 이랬대요. 그 조건으로 집들을 구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 지하에 곰팡이 내는 데서. 저도 그 교회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목사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같은 동기 목사님들이 수리해주고 물에 잠겼던 거 다 끄집어내서 물 청소해서 닦아주고 곰팡이 닦고, 그때 저도 불러서 한번 갔었어요. 바로 그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 얻어주고 이제 다 했으니까 그 성도님들이 7년 동안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모였던 그 성도님들이 지금 어저께 이전 예배 드린 그 문정동에 와서 이제 교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역시도 지하예요. 지하인데 7년 동안에 발전된 그 교회가
어디냐면 이제 재개발 지구입니다. 재개발 지구에 2, 3년 뒤에 보상도 못 받는, 이제 헐어서 철거되면 없어지는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 먹던 그 교회보다는 발전됐잖아요. 물 먹고 곰팡이 슬던 그 교회보다는 발전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7년 전에 만났던 성도님들은 안수 집사가 되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 또 여성 성도들은 권사. 그래가지고 그 임직 예배까지 같이 드리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감사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막 그 눈앞을 가려서 어떻게 얘기를 전달을 못 하시는 건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했던 그 시절, 지나간 그 시절의 그 고난의 그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으로의 3년 뒤, 2년 뒤 그때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이 목사님과 손 붙들고 오면서 집도 생기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생겨 믿음이 생기고 안수 집사까지 올라오는 그 신앙의 그 모습까지 왔던 데 대해서 감사하며 성도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축하해 주러 목사님들, 또 축복기도, 또 권면의 기도 해주러 목사님들끼리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어가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전도하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집 구해주고 예수 앞으로 나와라 했던 그 목사님, 지금도 정신없이 뛰어다니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다 돈이 없어요. 다 신용불량자세요. 거의 다가. 그분들도 집도 구해주시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영혼구원, 집 없는 자들을 위하여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게끔 끌어당기고 문제 해결을 해줘야, 뭐 밥 먹을 수 있는 그 밥그릇, 이걸 숟가락을 뜰 수 있는 것을 해줘야 예수를 믿으러 나오기에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각 분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랬어요? 정의를 위해서 뛰는 자들, 그 자들이 의인은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잠언서 말씀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뛰어다니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바로 이게 개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 주간 그럽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개혁이 어떤 것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될 때입니다. 개혁은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이 됨으로써 이 강단이 개혁이 돼야 되고 성도가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반경 속에 과연 이 주관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어떠한 모양의 그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개혁, 우리의 이 500주년 이 기념 이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되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대한 메시지, 이거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종교개혁에 있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바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부인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했을 때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바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말에 우리가 아멘을 해요. 나 부인하고 나는 정말 주님에 나에 맡겨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문정동 가서 어저께 보고 온 그 목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님이 매일 화내신대요. 왜? 밥그릇은 매일 줄어들고 돈 버는 쪽은 세금은 내야 되고 모든 것을 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고, 목사님은 그저 목사님 주님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느냐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다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 지고 따라다니시니까요.
거기에 가정생활하는 사모님은 힘든 거예요 원래. 그러나 그래도 그 목사님은 기뻤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 아래에 달려나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도 이 종교개혁에 있어 이 주된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 우리가 칼빈을 볼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부인을 신자의 삶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내세우면 아니 되겠죠. 자, 신앙생활, 바로 이 전 과정,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들겠죠?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성화된 삶 속에 매일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주님, 나를 이러한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강구해야 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칼빈주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의죠. 그렇죠? 그러면서 칼빈 학자가 연구해오고 또 루터 학자가 연구해오고 어거스틴이 주장해왔던 이곳에 우리가 연구한 앞선 이 신학자들 그 말씀에 의해서 분별되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칼빈과 루터가 모든 신학과 사상이 깨우침에서 같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어요. 칼빈과 루터는 공제설과 임제설에 의해서만 달랐어요. 나머지는 다 같았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발견한 것이. 자, 칼빈 전통에서 이 강조된 개혁주의 신앙과 삶, 이 개혁주의 신앙과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알아야 되겠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인데 오늘날 개혁교회를 보세요. 개혁교회에서 가장 결여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결여된 부분이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내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나도 그 속에 있어요. 지금 나도 그 속에 있는데 이 온통 어떠한 시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관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관심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PR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야, 요즘은 자기 PR 시대야. 뭐 이런 말 속에 그 속에 살아왔었어요. 근데 자기 PR을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세워서 과시할까요? 아니요. 은근하게 표시하는 게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봐봐요. 현대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자기 부인입니다. 아유, 자기 자신을 부인하세요 좀. 이런 소리를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 권면의 소리를 하면은 조금 처음부터 좋아요, 은혜돼요 그럴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와요. 내 속 안에서는 표시는 안 하는 것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제일 잘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듯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권면의 소리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던지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싫은 것이 내 안에서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표시는 안 하지만 한참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을 하면서 반응합니다. 아멘으로.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추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아래 빗대어 가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변화받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칼빈 학자에 의하면은 자기 부인은 신앙의 기초다 이랬어요. 자기 부인이 바로 신앙의 기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신앙 그래요. 근데 이 신앙의 가장 기초인 자기 부인,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이 전혀 이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된 자를 원하시죠? 매일매일 가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그런데 자기 부인 없이는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내 자신 속에 왜 부인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왜 부인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칼빈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아멘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 속에 속해 있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받는 우리, 은혜 받고 있는 또 우리, 앞으로 은혜 받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 이거 큰 자부심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 즉 우리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 우리의 소유권 이게 있잖아요.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걸음이, 이 발걸음이 즉 신앙의 첫 발걸음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삶의 주인이야. 주인이면서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있는 나는 여전히 어떤 곳에 있느냐? 죄와 사탄의 그 조종을 받는 삶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성, 예자 이게 막 살아나오는 거죠. 살아나오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그곳에 지배받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때는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나를 지배했던 이 죄,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이 세력,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속박된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는 모든 이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보다도 더 기쁜 게 더 뭐가 있을까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삶으로 살고 있는데 밤의 자식에서 낮의 자식, 태양의 자식, 빛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구하는 곳에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이곳에 안 가겠어요? 가게 돼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책임, 모든 것이 내려지면서 나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것입니다.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것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복된 일에 누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일 앞에는 남이 먼저 가게끔 둬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다름박치고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우리 자신이 부인을 해야 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패성이 있어요. 부패성을 갖고 있고 죄의 습성,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제일 큰 원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조그만 작은 신을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내 신, 나 있잖아 하고 은근히 쓰고 올라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 내 신을 모든 사람들이 내 신, 이 신을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좀 이렇게 해주고 나를 좀 내세워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내 공도 있거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공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신다 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내세웁니다.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장 믿는 것, 내 자신을 먼저 신뢰하는 것, 이게 제일 큰 우상인 것입니다. 부패성을 갖고 있는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건축과 함께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목회자나 주님의 종들이나 서로 합력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큰 물질을 헌신한 자는 뭘까요? 내 돈 들였는데. 그 생각 들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까지 와서 드린 돈을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나도 감사하지만 좀 섭하다야. 자기에게 표시를 안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왜 이 사람한테, 서로 성도들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감사하냐면은 그 물질을 실어 날렸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 줬든지, 고아와 과부를 도와준 자든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자들 보세요. 도와준 자들은 순간 내가 어떻게 힘들게 벌어서 한 거라고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 거예요. 그 심부름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자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해서 감사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줄 때 그제의 노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힘든 거를, 과연 가룟 유다도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그 재정감 담당을 한 자예요. 가룟 유다가 물질을 담당했어요. 그 자도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가장 어려운 물질과 싸울 때 그것을 온전하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심부름한 자, 그 자의 노고는 어떤 것에 감사한가? 바로 심부름하시고 순종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함께 그 자가 깨우침으로써 다 같이 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신앙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는 그분의 말씀 아래 진정한 백성이 됨으로써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 복된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일만 생각하면 막 기뻐요. 이 복된 일에 난 떠나고 싶지 않아. 난 이 복된 일에 꼭 끼고 싶을 거야. 내가 영광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있는 이걸 누리고 사는 것인데, 이런 감사가 차고 넘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성, 나를 내세우는 부패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왜 나를 부인하라 이 소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의 근본 그러잖아요. 죄의 근본이 바로 이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죄의 근본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들고 죄의 근본을 만드는 자들, 이 자들은 자아라는 신상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옛 습성, 이것을 자아라는 신성을 내세우고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아를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아라는 우상,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아라는 우상을 또 경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음속에 은근히. 나도 좀 경배해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쓱 던집니다. 웃으면서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쓱 자아가 싹이 알게 모르게 안 보이게 커서 나오는 거니까. 혹시 우리가 이 자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은근슬쩍 있기 때문에 매일의 이 말씀을 비유해 가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뿌리, 악의 싹, 어떤 모양이라도 뿌리채 뽑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아버려야만이 다시는 다시는 자라질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는 이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도 동참하게끔 이끌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것, 바로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아를 섬기거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제1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모두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거부하며 또 결국은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계명을 범한 자로서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섭죠? 이렇게 되면 무섭게 돼요. 그래서 이 자아, 내 자아,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헛된 영광을 간구하며 목말라하며 찾게 되는 것이에요. 헛된 영광 아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 이 영광을 가로채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어떻게 돼요? 모두 자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헛된 영광 아래 매일 들어가 앉아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를 봐야 돼요. 개혁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인 협력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이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명분까지 이용합니다. 이용하고서는 어떻게 돼요? 명분까지 이용하는 교회들 많이 봤죠? 세습하는 교회들. 또 예수의 이름 팔아 모든 이득권,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나라 위에서 쓰임받지 않는 그런 척만하는 이런 교회들, 또 그러한 자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아주 은밀하게 추구하는 자들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일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개혁교회가 이러한 모습,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려야 될 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눈과 귀가 트입니다. 아니잖아. 왜 자꾸 이 사람에게 영광을, 또 나의 공을 드러낼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와 첫째 이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어찌하여 내 자아 속에 내 방법을 섬기게 하는가? 이런 모습을 보며 내가 혹시 그들 중에 하나가 속해서 묻혀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개혁 신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학 교리 따지죠.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개혁 신학마저도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신학자도, 교만한 신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살인자도 생겼고 또 뭐 추행범도 생기고 또 그 밑에서 배운 자들이 뭐가 나와요? 그 신학자 밑에서 배우면 목회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신학기 잘 서야 돼요. 신학자들의 모습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전적인 은혜 없이는 신학자, 그 신학자 밑에 그 목회자가 나와 그 목회자 밑에 타락한 성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된 교회인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이 없이 지금 종교개혁 주간일 때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잖아요. 이 기념하는 모든 행사, 그러한 수고, 이런 것은 모두가 자기를 위한 기념탑 쌓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행사와 종교개혁 입술로 모든 걸로만 행해봤자, 이론과 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탑, 자기를 위한 기념탑, 이걸 쌓기에 극과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큰 집에 보면은 각기 종류의 큰 그릇들, 작은 그릇들, 모든 집들이 있어요. 왜? 큰 집에는 왜 이렇게 모든 집기들이 많을까요? 평소에 있는 집들보다. 행사가 많잖아요. 큰 집이 왜 괜히 큰 집이겠어요? 행사가 많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많고 식솔들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집기들과 도구들이 많은 그 가운데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허름한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이러한 그릇들이 사용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집기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주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큰 집이죠. 그렇다면은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집기들, 여러 종류의 집기들, 각 종류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집기들은 도구죠. 그렇죠? 도구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도구로 보았을 때 우리는 각 종류의 그림의 모습의 그러한 그릇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하고 또 귀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준비된 도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갖춰야 될 모습, 내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생활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신갑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두르라 그럽니다. 이봐라. 자, 그러면 전신갑주는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영적 전쟁인데 안 보이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눈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데 이곳에 나의 의심, 우리가 말씀에 의한 논쟁, 이걸 넣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 전쟁하게 돼요. 육적 대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안 좋은 소리 나가고 논쟁하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의심하다 보면은 XX 2 곱하기 9 3 곱하기 6 막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육박전까지 들어갑니다. 원타치 투타치 막 들어갑니다. 이단 엽차기. 근데 인간의 죄성을 보면은 인간의 죄성은 이해관계를 위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해관계, 내가 이해해야 돼. 이건 깨우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만이 해야 모든 게 억셉트가 되는 거야. 용서가 되고. 이해관계를 위해서 세력을 형성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면서 구조하게 됩니다. 구조를 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형성하게 돼요. 내 나라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내 나라 뭐예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도움을 받는 게 나의 내 영성, 하나님의 영성이죠. 내 영성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고 그 가는 길, 은혜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하면 성령님께 마음 열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안 열려요. 이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영이 들어가려고 해도 꽁꽁 깔아놓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꼭꼭 닫아놓고 진리의 영이 못 들어오게 문을 열질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있으면서 내 자아, 옛자아가 나오고 옛버릇이 나오고 결국은 세상이 즐겁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세상이 즐겁고 재미있고 성경은 지겹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느슨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갈수록 입은 짜끌을 달고 막막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영적인 길을 잊어먹게 돼요. 한번 길을 잃게 되면. 그러면 이럴 때 뭐가 들어와요? 환경이 눈에 들어와요. 환경이 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좀 주머니가 괜찮게 넉넉히 있는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나의 안일함, 내가 게으러지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거를 빼먹게 되는 그런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사기죠? 바로 이게 사기꾼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초가 됨으로써 환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비참함,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거, 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갖춰지는데 뭘 하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늪을 슬슬 가요. 가가지고 갈수록 이 생각이 막 사로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 소망이 안 보이고 낙심하고 매일 이게 기대게 되고 한 잔 술에 그러고 이제 술잔 앞에 딱 갑니다. 한 잔 막 마시고 취하지 말라고 생각해. 괜찮아. 하나님 말씀 있으니까 취하지 말라니까 괜찮아. 한 잔 술 턱 마시고 또 우수에 젖으며 이 가을 날씨엔 더 좋죠.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자아, 내가 버렸던 그 옛 습성이 막 다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육의 힘이 그러면서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쉬지 않고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능력 받고 싶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갖고 이것을 언제나 나의 습관, 나의 이 습생활, 매일에 갖는 이 생활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낙담하고 계속 사단의 역사 앞에 휘말리면서 세상 속에 빠지고 가고 우리 육체적으로는 쉽고 편하고 즐겁거든요. 좋거든요. 순간순간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 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단에 이 잡히기 시작하는 건 습관에서 나와요. 사단의 생활은 습관에서 나오는데 습관은 뭘 뭐냐? 습관은 즉 행동에서 나옵니다.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와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행동으로 인하여 행동이 이게 매일 나의 생활의 습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의 습관을 어디로 둬야 될까요? 사단의 방법으로 둬야 될까요? 주님의 방법으로 둬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로 고르세요. 주님의 방법 속에 이 생활 습관을 둬야 되고 내 생각을 둬야 되는데 내가 편한 쪽으로 뒀을 때는 어둠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이러잖아요. 영적인 이 전쟁터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나가서 저 회사의 기업으로 사람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터는 내 생각입니다. 자, 이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을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맞추다 보면 미래의 희망, 빛의 모든 것이 그 빛의 길, 소금의 길, 바로 이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어둡고 부패된 게 다 제거되고 여기서 배움의 털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은 누구의 뜻을 보게 돼요? 부모님의 뜻에 따르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된 입장입니다. 부모된 입장인데 자식들이 안 따라줘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속상한 것만 따져. 내 자식은 왜 내 뜻을 안 따르는가? 이런다고.
과연 그러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아버지의 뜻에 나는 따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이 생각이 성경 아래에 뒀을 때 모든 미래를 다 보장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꾼과 일꾼 중에 우리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일꾼이 됐을 때 일꾼이 가져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임무가 있는데 이 책임과 임무는 뭐냐? 자, 첫째, 오늘의 2장 본문 말씀에 얘기하기를 분쟁을 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쟁을 금하도록 명해라. 자, 2장 14절 15절을 합독해 볼까요? 2장 14절 15절 분쟁을 금하도록 명해라 그럽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전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로 이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 아멘,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모든 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후에 미혹하는 자, 또 미혹된 자들을 경계하며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절 18절 16절에서 17, 18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일꾼들, 이 일꾼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려 합니다. 또 주님이. 왜냐? 이 무식한 변론 속에서 다툼이 나기 때문이에요. 다툼이 나요. 아직 끝도 안 나요. 이 다툼은 맨날 며칠을 새도 지구가 아마 부서진다 해도 안 날 것입니다. 이 다툼은 계속 지속되고 주의 종은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님은 다투지 말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서너 번 공고한 뒤 피하라 그랬어요. 디도서에서 피하라. 그랬으니 주의 종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일꾼들은 특히나 모든 사람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하십니다.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건 뭐예요? 참는 걸 못해요. 잘 참는 걸. 에이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우당탕 마당탕 부시고 박짝대고 이제 악소리가 나오고 난리가 나죠. 근데 잘 참아야 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역하는 자, 그러나 이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 그럴까요? 이 훈계할 때 잘 참고 일꾼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들 특히 잘 참고 잘 가르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기다렸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실까 모른다 그랬어요. 혹시나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일꾼들은 온유한 모습과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있어야 되며 다툼을 하지 마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하여서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깨우치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순간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박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 복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믿는 자로서 이 개혁되는 성도가 되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 명령에 수긍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죠. 500주년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런 500주년 기념의 달,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진정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 뛰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